나게 되어지는데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북경신학이라는 우리가 선교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북경신학은 말 그대로 북경에 있는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북경신학교라. 그래서 이제 북경에 그다음에 민난성에 뭐 이렇게 몇 군데 성을 이제 학생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이사장도 계시고 뭐 이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늦게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애들 가르치는 그 일에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년 전에, 3년 전에 중국에 저희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북쪽에 백두산 쪽에 그쪽에 이제 우리가 졸업을 시키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공안에서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그냥 졸업식만 겨우 하고 그냥 목사님 다 빠져나갔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북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다가 지금 이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최기자 선교사님, 이분이 경기도 파주 고향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YWCA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 파주 지역에. 이분이 한 70이 가까운 분인데, 그래서 이분도 역시나 중국에서 한 8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학교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분도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6년 전에 이제 태국으로 건너옵니다. 태국으로 건너는데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지도 떼야죠. 이제 가운데 방콕입니다. 방콕이고 방콕 그다음에 밑에는 파타야. 여기는 이쪽에 밑에는 파타야는 지금도 30m 정도 아침 저녁으로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치앙라이로 올라갔는데 여기가 이제 옆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라오스고 그다음 위로 조금 올라가면 미얀마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상입니다. 상인데 이 치앙라이에서 치앙라이입니다. 치앙라이인데 치앙마이라는 여기에서도 이 치앙마이 그 위에 있죠. 빨간 거 위에 치앙라이 이 지역인데요. 여기 지역 여기는 그냥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거의 안전한 지금 중국에서 쫓겨나오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지금 치앙라이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최기자 선교사님 6년 전에 이 치앙라이에 이제 들어와서 한 지역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지역에 이미 우리나라 장로님 부부가 땅을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사가지고는 거기에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태국의 아이들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숙사에 들어온 아들은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선교 활동 못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뭐 6년 아니면 3년 동안 거기에서 기숙사에서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학교를 너무 잘 사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교회도 어마어마하고 이런데 그 안에 2층 집을 하나 이제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최기자 선교사님이 중국 아이들 데려옵니다. 데려온 이 아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최기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이제 자기 아는 분들 다 일해가지고 한 달에 한 280에 3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애들을 보낼 때 또 여기 줘야 되고 올 때 여기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먹여야 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태국에 있는 어학원에 보냅니다. 어학원에 보내면은 그 태국 정부에서 이 학생은 태국에 어학 공부를 한다.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1년간을 비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다 지금 이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 맡고 있어요.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북경시에 그쪽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갔는데 상을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송진호 선교사님 만난다고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내 치앙마이 간다. 오늘 온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중국, 참, 태워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 왔길래 내가 지금 이런 지역에 와 있으니까 오라니까 시간을 물어보니 차로 7시간 걸린대요. 7시간. 언어 때문에 7시간. 어지만하 했겠어요. 어지만하. 7시간 와가지고 그 얼굴 보고 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지만하 했겠습니다. 오지 말고 다음에 만나자. 이러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사 만나지 못하고 전화를 하고 그냥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성교사님 만나면 좀 이렇게 격려도 주려고 돈도 가져가는 데 위해서 그거를 막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그 다음에 제가 가져가는 용돈 다 틀어가지고 줬습니다. 주면서 어학은 한 달 다니는데 10만 원 정도, 우리나라도 10만 원.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좀 먹을 거 좀 주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비율을 좀 약합니다. 약해서 태국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근데 마침 그 안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라서 김치를 잘 해놨고, 김치하고 된장하고, 이런 된장이 새콤해요. 고구마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빨간데 그 고구마는 안에가 새콤해요. 딱 쪼개는데 막 새콤한 거예요, 뭐가. 보는 순간에 막 입맛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밥을 먹는데 이 밥은 원래 날라다니는 밥 있잖아요. 그런 밥이 아니고 진짜 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고 먹고 그래서 제가 다 틀어주고 그냥 다 틀어주고 올 때 이제 아이들 그거 준다고 좀 보내준다고 그 돈만 남겼습니다. 그 돈 남겨오고 이제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에 대하면은 우리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사람 다 먹게 살 수는 없지만은 기도해주고 정말 그 중국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중국에 1억 이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넘고 그런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공안에 쫓기면서 때로는 위협도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중국을 좀 보호시켜 보겠다고 열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들이 강의 듣는 그 모습도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먼저 해야 되고요. 먼저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삼성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5,000배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모든 성경의 보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과 신음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은 첫째로입니다. 시작. 그때 상황을 보면요, 언덕 위에서 언덕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그 언덕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습니다. 높은 산도 없고 그냥 마지막 산인데 거의 대부분이 돌산입니다.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산에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 하나도 일어서거나 또 뭡니까 이렇게 다른데 보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처음 듣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누구도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병자가 막 치료가 되어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민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쉴 곳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허기진 상태.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은 장정이 5,000명이다. 장정이 5,000명이라는 장정은 20세에서 50세를 말하는 남자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50세 이상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유대 사람들 숫자 안 들어간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예 안 들어가고요. 어린아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다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해가 기울어져 갑니다. 이런 해가 기울어져 간다는 것은
그냥 해지면 집에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종말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세계 종말이 언제 몇 시간 남았느냐? 5분밖에 5분. 5분 후면 이제 세계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새들은 여러분 해가 지면 다 둥지로 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사단의 바람이 여러분 끊임없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떠있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비행기도요. 몇백 명 타고 가는 그 비행기도 바람이 부니까요. 제대로 못 날아가요. 비행기 타면 이제 시속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는지 보여주는데요. 태국 가는 비행기 시속이요. 950km, 950km 가요. 950km. 그래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려도 바람이 부니까요. 정시보다 1시간 반 늦게 도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란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옆에 분이 이야기하십시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면은요 세상이 귀찮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픈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거기서는 워낙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집에 오니까 여러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배고프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육적인 배고픔도 있지만은 영적인 배고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그 누구에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들음으로 그들이 말씀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 된다면은 얼마나 지금 여러분 기근이 심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을 통하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을 빨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심령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기진 삶으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허기져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허기지고 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허리 쫙 펴십니다. 저는 지금 막 쓰러지 같아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좀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영혼에 지금 참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얀마 그 지역에는 국경까지 가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20달러만 주면은 한 12시간 정도로 구경할 수 있어요. 20달러만 주면. 근데 그까지 가가지고 들어가자는데 제가 그랬어요. 못 가겠다. 내가. 어제 못 가겠다. 그냥 자 50달러가 그냥 돌아왔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가고 싶어요. 왜냐? 미얀마 지금 완전 불교 나라거든. 근데 그곳에 교회 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은혜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머리로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은혜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리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이 은혜고요, 내가 말씀을 읽을 은혜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대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시작.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오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다 못 읽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떡 좀 사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빵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갖다 주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보리떡? 뭡니까? 대답하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다 보리떡 다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먹어도 그냥 한 끼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를 봅니다. 빌립이 안드레. 빌립이라는 사람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대답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비춰볼 때는 부정적이고요, 비극적이고 소극적인 것이고, 안드레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며 겨자씨만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드레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지가 먹어 치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되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갖고 뭐 하겠냐면 우리는 먹어 치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하겠지, 목사가 하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서리입사, 안수집사 하시겠지. 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뒤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기도로 협력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갈 수 있도록 성경에 늘 보면은 안드레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을 보고도 큰 것을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구름이 떠올랐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어떤 구름이 떠올랐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곳에 그것도 바위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31도고요. 저쪽에 뜨거운 나라 31도는 경기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태국 가봤었죠? 태국 가봤지? 김영봉 집사님 어떤 데 가시죠? 그 갈라쳤어. 야. 5월, 6월은 진짜 뜨거운 날입니다. 막 비도 많이 오고. 여러분, 우리나라 31도하고 저쪽에 그 31도는 격이 다릅니다. 그 31도는요, 그것도 바위 위에서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면은요,
시내산 올라가 보면 바위가 있잖아요. 새까맣게 탑니다. 아유, 탔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코가 땅에 대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손바닥만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름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뭡니까? 그 손바닥만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큰 소낙비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우리는 작은 씨앗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그 썩으면은 많은 열매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말해요? 하나님 큰 거 큰 거 여러분 잘못하다가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구름이 큰 비의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불의 응답입니다. 구약시대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가져가서 하늘에서 불로 태웁니다. 오늘 이 어병이는요 절대로 먹고 남아서 어머니가 싸주는 것 지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서 못 먹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쌓은 전부를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 가난한 가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그 계속에 넣는 걸 보면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한 것이 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상납되어지는 연락되어지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랑 흥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따라합니다. 헌더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우리 흥정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주세요. 늘 우리 흥정하다 보니까 흥정이 안 되면 뭐예요? 깨졌잖아요.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데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진다. 그 여자의 몸으로서 한 학생들 30명을요 중국에서 데려와가지고 데려올 때도 여러분 돈 주고 반미기 주고 또 갈 때 돈 줘야 되지.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면 하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학생들에게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이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 때 여러분 싸가지 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영적으로 기간에 들어서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베세다 빈들에는 여러분 낮에는 엄청나게 덥지만 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이번에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저보고 일하던 아침 먹고 나는 거 영상 11도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아침이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영상 11도 춥나요? 근데 그분들은 춥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시 그 민들에는 낮과 밤 차이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낮에는 영상으로 막 올라가다가 밤에는 영하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누굴? 한 사람의 어린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좀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믿음? 하나님, 나는 삼성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여 어마어마하게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크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배짱 있어요.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말로만 하는 행동을 해가면서 우리 교회도 베세다의 한 어린 영혼의 그 드리는 그 정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이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우리 삼성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반드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